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여호와 이레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외국어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말은 아니까 외국어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인 여호와랑 결합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여호와 이레가 그 대표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기타 등등 많이 있지요.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단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되새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지요. 그리고 정확하진 않지만 최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의 시험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살아오면서도 참 많은 시험들을 만났었는데, 이번 시험은 정말 강력한 시험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셨던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니까 아마 이 아버지로서는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요.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번제라는 거가 그렇잖아요. 목을 따고 가죽을 벗겨내고 뼈와 살을 분리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되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명령을 하셨는지, 아브라함도 아마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모두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내 앞에 생겨났을 때, 또 그 문제 뒤에 더 큰 문제가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내 사고와 내 이성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시험을 잘 통과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이성과 판단을 믿지 않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쪽을 택했기 때문이지요. 그는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순종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은 것, 바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도 쪼개가지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한 모습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오래 생각하다가 신중하게 해야지라는 생각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해야지 했다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도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삶을 돌아봤을 때는 저도 나름 신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다가 결국 못하게 되고 실패하게 됐던 그런 경험들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는요 즉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해되지 않는 것은 끝까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생각해봤자 어차피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붙들고 순종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분명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그때 그 즉시 순종하지 않았음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연히 느껴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즉시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버리고 또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의 마음은 막 즐겁고 막 신나고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3일 내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가 그런 생각을 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끝까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칼을 손에 드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결코 스스로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나서 그런 남자로서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수많은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을 그 발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를 멈춘 사람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구나. 그를 멈추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멈추라 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14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에서 나오는 이레라는 단어는 리아라는 단어의 미래형 단어입니다. 리아라는 단어는 보다, 준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다, 준비한다 라는 단어의 미래형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 필요를 잘 알고 그 형편을 알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 늘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동행하기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가장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예비하심은 아브라함은 부를 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칼을 든 손을 멈추시게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순종의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만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순종의 칼을 들어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을 잡아보지도 않고는, 그리고 그 칼을 내리치기 위해서 높이 쳐들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막다른 골목에서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셨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신뢰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는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또는 사흘길을 걸어가다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되돌아갔다면, 또는 산에 오르고 말씀하신 그 지점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이 뭔가 준비해 놨겠지라는 그런 마음에 둘러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야 나는 도저히 널 죽일 수 없어 하고 산을 내려오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기억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을 두려운 분,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 잔인한 분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이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그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뜻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고민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순종의 걸음을 떼긴 떼었는데 길을 가다가 멈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내 경험과 내 생각이 가로막혀서 끝까지 나아가고 있지는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칼을 들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칼을 드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이삭의 생명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그 다급한 목소리에서 이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중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손을 내밀어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불렀다고 쓰여 있죠. 여러분 매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이고, 이름을 두 번 불렀다는 것은 그만큼 다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순종하려고 신용만 내는 사람이 있고 진짜 순종하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이 정말 순종하는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순종하는 것인지는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 수 있겠죠. 이와 관련된 그림을 한 장 좀 보여드릴까요? 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는, 제사하려는, 잡으려는 그 순간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이삭은 바위 위에 손이 결박당한 채로, 뒤로 결박당한 채로 누워 있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고 되게 리얼하지 않나요? 전 이 그림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리얼하다. 아브라함이 정말 잡으려 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그랬는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칼을 번쩍 들어서 딱 찌르려 할 때
그 오른손을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죠, 내려와서 잡았고, 그래서 그 칼을 잡고 있던 손이 풀리면서 칼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칼 뒤로 예비하여 주신 순양, 순양도 얼굴이 보입니다. 요 끝에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급했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상하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느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가 안 되고 아프고 다치고 이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이 장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말씀을 보는 이 중에는 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순종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또 순종하는 게 과연 이게 올바른 믿음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모르겠어요. 여기 사람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무식하게 순종하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나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마 이 아브라함도 고민하고 번뇌했겠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컸던 것이죠.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산을 가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이삭이 질문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잡아야 하는데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이삭이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는가? 우리 좀 볼까요? 22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했죠. 실제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여호와 이레에 합한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은 산 밑에서 종들과 헤어질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종들에게 내가 돌아오리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삭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당시 혈기왕성한 10대 또는 20대였을 것이라 얘기하죠. 신학자마다 누구는 16살이었을 것이다, 또 누구는 25살이었을 것이다 하는데 아무튼 확실한 건 힘이 있는 나이였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100살을 훨씬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묻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아버지의 결박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동안 아버지를 통해서 본 하나님을 향한 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은 후에 그가 만났던 하나님,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분명히 아들 이삭에게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사흘길을 걸어오면서도 이 아들과의 대화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라, 또
너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 너의 씨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자손을 별을 셀 수 없음 같이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만 너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자손이 별들과 같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번성케 될 건데, 지금 이삭이 죽고 끝나버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약에 얘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을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걸어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약속을 향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또 그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약속을 해준 것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제사 이야기와 이 로마서 이야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끝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면, 그런 희생으로 얻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을 멸시와 조롱 가운데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하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표현이며 사랑의 표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춤이 없다, 포기가 없으시다, 그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하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것은 그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받게 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누린 가장 큰 은혜는 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가장 큰 은혜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은 다 다르죠. 우리의 상황도 다 다르고 우리의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혹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다가온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한 발 한 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